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았나 살지 아니했나. 그러면 우리가 그 잣대를 누구로부터 잣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려서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예배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삶의 지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오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나는 뭐 별로 죄진 게 없네,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별 하자가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율법 안에서, 나는 이 법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 하나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는 죄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올라온 사람. 그러면서 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도 않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한 자같이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와 같이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금식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는 거고. 근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나는 금식도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유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구제나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은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라. 그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냐면,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지 않냐면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나의 처지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내가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어떤 환경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에게서 돌이켜서 네 성품도 버리고 네 성격도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옳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안에서 평강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선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으며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시겠어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돌이켜라. 네 목적이나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돌이키고 먼저 그런 걸 세우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뭘 해요? 이게 질문이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 미리 이 설명을 해주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새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래서 그 미미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새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이 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또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다. 새들도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면서 회개하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걸 돌이켜.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만이, 나의 말을 따라야만이, 나를 참 목자로 인정해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의 도리예요. 근데 그걸 가르침을 받았어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할 때는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도 그런 습관들도 돌이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구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런 것 이렇게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더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더 하여 주시리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실 거고 내가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그 능력을 더해 주실 거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면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서. 우리도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그 삶이 어렵잖아요. 자기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걸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돌이키고 이걸 구하면 구하는 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자로 안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주께서 진실로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설령 믿음에서 오는 경험이라고 해도 그거는 지나간 때에 족한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게 한 번의 사건이지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지 홍해의 사건이 항상 홍해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안성인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주님 앞에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제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항상 먼저 나의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딴 곳에 내 눈이 가 있던 것이, 내 귀가 딴 곳에 가 있던 곳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가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라.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인 것 같지, 그게 바른 것 같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갈라질 수 없고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바라보셔서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참으로 믿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날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루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나를 정했잖아요. 절기를 정하셨어요. 연을 정하셨어요. 그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행하신 모든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환경 가운데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일 일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늘 일을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내가 이 얘기하기 먼저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일 정하고